안녕하세요. 10월 5일 월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며칠 동안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가도 좋고 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할 텐데 자꾸 이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왕도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다랴라는 총독을 통해서 다시 안정을 찾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과 결탁한 이스마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헤집고 들어온 죄악이 온 공동체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사람들도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리려는 상황입니다. 4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구절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온통 각자 자기의 유익과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속고 속이는 인간의 말만, 인간의 죄악된 모습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암몬으로 끌려가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요하나의 인소라에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를 죽인 일로 바벨론 왕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에 남아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왕과 백성들에게는 이에 대한 확신 또한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더 강한 자, 더 힘이 센 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줄타기를 잘한다고 한들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만큼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이들처럼 혹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며 살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예레미야를 찾아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내일 말씀에 확실히 보여지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뜻을 다 정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확인만 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37장에서 이미 시드기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 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는 게 좋다고 하시면 이제 마음 편하게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악을 꾸미는 모습입니다. 이미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았는데요. 4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을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으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바벨론의 칼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신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 풍족한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부리는데 그랬다간 그 두려움의 칼이 그 기근이 너희들이 살아보겠다고 간 그곳 애굽을 덮쳐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고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는 한번 해보겠다고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부모에게 고집 부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건 아니다, 위험하다, 그러면 혼난다 라고 신신당부하지만 기어코 그걸 하고 싶어서 몇 번이고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제발 이번 한 번만 해보겠다고 떼쓰고 고집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런 어린아이의 고집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한때의 일이고 또 귀엽게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부터 초질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를 고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도 그런 고집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만 일단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들리지 않거나 내 뜻과 다른 응답이 들려질 때 역시 하나님의 뜻은 비현실적이라고 역시 내 결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집부리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남아 보겠다고 이리저리 줄타기를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걸 아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피곤하고 수고스럽게 세상에서 줄타기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뜻을 정하고 고집을 부리던 제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굽처럼 내 눈에는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줄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다 백성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